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이고 오늘 제목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해도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공과책대로 예수님의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길게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쭉 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이르러 17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길게 하신 말씀 전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바로 그 앞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 1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앞으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기정사실로 다 완수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셨고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자,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시는 태도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꼭 공간적으로 위에만 계시고 아래는 안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눈을 들어 보시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의 그 의미는 신령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신 이런 예수님입니다. 또 하늘을 보면서 그랬죠. 하늘을 보시며 예수님 기도하실 때 눈 감고 하셨을까요? 눈 뜨고 하셨을까요? 하늘을 보시며 그랬으니까 눈 뜨고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눈 감고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럼 눈 뜨고 하면 그 죄일까요?
아닙니까? 그거 뭐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성경에는 어디에도 눈을 감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다만 우리 기독교 전통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눈 감고 마음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합당합니다. 그러나 눈을 떴다 뭐 그 자체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그런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아무튼 진리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은요 전통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당한 것이고 또 뭐 눈 감고 뜨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 참 좋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를 쭉 보면은요 이 아버지하고 부르신 것이 참 많습니다. 5절에도 아버지, 11절에는요 11절 가운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1절, 24절에도 아버지를 부르셨고 25절에는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부르셨고 거룩하신 아버지 혹은 의로우신 아버지. 자, 이거 보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분에게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도의 서두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해도 좋고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혹은 뭐 그 외에도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 미사 여구를 많이 붙이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 앞에 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붙이면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붙이는 것보다는 간결하게라도 그냥 아버지 한 말씀 드리는 것이 아주 그 간결하지만 의미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어떤 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또 부르시는 분도 계셔요. 어떨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뭐 그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지 뭐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뭐 그렇게 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단순히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대하여 볼 때에 무슨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좋으신 하나님 혹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보면은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은 사람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없진 않겠지만 그 자체를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을 우리가 이 보수 신앙 안으로 똑바로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알고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좋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죄를 책망하시는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이 자유주의 신앙의 어떤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표현도 좀 조심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성경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든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신앙적인 그 어떤 사상 면에서 봤을 때에 그렇단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길게 설교를 하신 뒤에 기도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마무리하셨다. 예수님의 설교
설교에서 마지막에 이르러서 마무리 기도하셨다. 오늘날도 설교자가 설교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말씀을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것.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 앞에서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주어진 그 말씀을 회중들에게 간결하게 요약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무리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제자들과 이제 작별하게 되는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주실 것을 전제로 제사장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제자 사이에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보자. 거기서 말하는 중자는 그 사람 인변에 가운데 중자를 쓰는 것입니다. 공인 중개사 할 때 그 중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천하에 없었는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을 사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자, 이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표현이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보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중보 기도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 자체가 그것도 죄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올바른 표현으로 본다고 하면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표현이지 사람에게는 그렇게 쓰지 않은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전에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라는 표현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배우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직도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한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 베드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위에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저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또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중보 기도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에 대한 마무리 기도요,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드리신 중보 기도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뒷부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거기에도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소지 가운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때가 왔습니다. 여기 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최고로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의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조금 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칠 무슨 이유, 필요성, 의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십자가를 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셨고 아들로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또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를 잘 지심으로 이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므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예수님이신 저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자신도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고난만으로 단순히 형벌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무슨 죄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 죄는 형벌로 마땅하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왕이시고 죄 없으신 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도 있고 이런 것을 다 보시면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심.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심. 자,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자신에게 이제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또한 예수님에게 모든 일을 다스리는 권세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자, 모든 이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무엇인가?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상당히 절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실 때에 자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치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을 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2절 다시 잘 의미해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이제 모든 이는 곧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성도들을 맡기셨는데 단순히 맡기신 것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또한 잘 이끌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말 잘 유념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2절 전체의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예수님에게 온전히 부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모든 이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모든 이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또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자신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것을 또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이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이 모든 이들, 이들에게 반드시 그 영생이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면 좀 부족해가지고 9,000명이나 9,900명은 영생을 얻는데 나머지는 영생을 못 얻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구원은요 완전 무결한 그런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예,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여기 작정은 누가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고 또 그 권세도 위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받은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제 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모두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고 또 우리들을 다스릴 모든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성도는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에서는 속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작정된 사람인데 나는 싫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싫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 주권과 섭리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그 창조주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자유의지냐? 예, 그 면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저도 사실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도 들어있어서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고 모든 성도는 그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작정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영생을 이루셨습니다.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주께서는 확실하게 그것이 될 줄로 믿으시고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사명을 완성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자, 세상이 있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먼저 그렇게 작정하셨고 작정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완성된 가운데서 우리의 영생은 필연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 예수님의 사명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생 못 얻을 일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영생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 못 얻으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그 뒤에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부족하다. 천당 갑니까? 못 갑니까? 이렇게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들었어서 터인데 오늘 점심 때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셔요. 참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뭐 천당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간다 이렇게 뭐 미각정 막무가내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어도 천당 간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해놓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인데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죠. 뭐 우리도 오늘도 여러 가지로 혹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고면만 부가시켜서 보면서 예수님의 그 완성된 진리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것을 마치 무효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다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확실히 얻는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한번 흔들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물론 다른 사람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함부로 그런 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시지 마셔요. 믿는다. 본인이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은 확실히 영생 받은 사람이고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괜히 자기 잣대로 보면서 잘 못 믿네 잘 믿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창세전에 작정된 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드리셨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인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주제 제자들 곧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네 가지 소지로 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들. 좀 길지요? 제가 이게 너무 길면 머릿속에 쏙쏙 안 들어오는데 우리는 본래 아버지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맡기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영육교회 아무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다 라고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6절 보면은요,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또 9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요, 그냥 볼펜으로 썼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겼다는 말은 그 조각칼 같은 걸로 새겨가지고 아무리 씻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뜻으로 새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잊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시고 살펴보시는 이런 사랑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이런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교회 와서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두 번째는요, 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믿는 자다. 이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좀 줄여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것이고 그 사람은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슨 신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뭘 알게 해주셨는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절. 나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셨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7절. 이제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말씀을 주셔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성도가 이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도 알고 아버지의 말씀도 지키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온 것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주셔서 받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게 됐다? 믿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게 해주시고 말씀도 알게 해주시고 구원도 받게 해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는 또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에 두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후부터 쭉 읽어보세요. 18절까지. 14절부터.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세상에 속할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말고 반드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살 때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벗되고 짝하는 이런 삶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거룩하신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드리는 이런 일들이 되어야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속화되지
않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네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자들입니다. 본문 돌아와서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9절 끝에 있군요. 9절 끝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우리 성도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지금 길게 쭉 네 가지 말했죠.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이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시시한 죄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시시한 돈 몇 푼 때문에 비굴하게 굴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도 함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